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 그렇지만입니다. 참 제목도 잘 짓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제가 종종 믿음이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계속 드리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순종이며 곧 용기입니다. 합치면 믿음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인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돼요. 똑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떤 모범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공부를 이렇게 성실하게 하는 친구들한테 성실하게 공부해야지 이런 요구는 너무 쉽죠. 당연한 거죠. 그냥 자기가 평상시에 해왔던 요구니까 뭐 그걸 감당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성실하지 않고 뭔가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던 사람에게 성실을 요구한다면 그건 대단히 힘든 어려운 요구지요. 그러니까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따르는 순종, 거기에는 사실은 믿음이 요구되지 않죠.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언제 믿음이 요구돼요?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내 생각, 내 상식, 내 기준에 의하면 이건 안 되는데, 이건 아닌데 왜 이걸 요구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만드신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때가 바로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은 자신의 경험과 상식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용기를 내어 순종의 첫 발을 내딛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믿음의 용기와 순종은 언제 필요하냐라는 질문은 당연히 나와야죠. 언제 필요해요? 특정한 상황이 아닙니다. 사실은 매일의 삶, 오늘이라는 삶, 매 순간의 삶입니다. 왜? 우리의 이 안에 영적 싸움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순간이라고요. 내가 부정해서 그런 거지. 이건 아니야. 이건 싫어. 이건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부정해서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거지. 사실은 매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제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것도 그것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것도 그것을 방해하는 것을 허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떤 경우도 그것을 허용하지 말아라. 이게 어제 메시지였어요. 그죠? 그런데 일상적인 평범한 삶 가운데서 아무것도 허용하지 않죠. 근데 괜찮아요. 그런데 언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문제가 되는 그 상황,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상황,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훈련해야 되는 그 상황, 이런 상황이 부딪혔을 때 우리는 뭔가를 허용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그때 정신을 차려야 하는 거죠. 허용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누구의 결단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결단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내 결단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용기 있는 믿음의 순종이 필요한 거죠. 샘머스 목사님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실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가볍게 듣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실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뒤로 물러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 질문은 나에게 수시로 다가오는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또는 옆에 있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보다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받기 위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그러니까 놓고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식을 벗어난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내 기준, 내 틀을 벗어나 내가 원하는 계획을 벗어나는 어떤 부분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그때 나의 반응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나의 반응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때 그런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그런 하나님의 순종을 요구하는 그 상황 속에서 뭐만을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내가 누군가를 자꾸 가리키는 것 같으니까 내가 자꾸 뭐만을 생각해요? 내 생각, 내 기준만을 생각하죠. 여기서 상식이라고 표현하는 부분. 그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불가능한 일이 되어 버리는 거죠. 이게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수없이 많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게 가데스 바네아예요. 딱.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가서 보고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보고한 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보고 얘기한 거잖아요. 거짓을 말한 게 아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요구는 뭐였어요?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 들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뭐였냐고요? 거기는 약속의 땅이라 거기를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점령하라는 거잖아요. 뭐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발을 내딛어서 그곳에 들어가 싸움을 시작하라는 거잖아요. 맞죠? 아니 이거만큼 명확한 게 어디 있어요? 모세를 통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맞잖아요. 그죠? 근데 왜 안 들어갔어요? 왜 가데스 바네아에서 빽해가지고 광야를 헤매게 됐어요? 내 상식,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알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보십시오. 저 광대한 성을 보십시오. 우리보다 머리가 큰 저들의 강력한 무기를 보십시오. 저들의 군사력을 보십시오. 어떻게 들어가서 싸울 수 있어요? 이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그렇다니까요. 나의 삶 속에서 늘 그렇다니까요. 뭔가가 딱 나와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하나님은 내가 싫어하는 것을 원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챔버스 목사님의 말의 표현이 정말로 정확해요. 네, 그렇지만 만일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한다고요.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나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네, 상식에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납득이 되면 순종할게요, 하나님. 내 기준에 맞으면 순종할게요. 그건 믿음 아니라고요. 그건 순종 아니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순종이라고요. 그 말은, 그 말 자체가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내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맨날 제자리 뛰기만 하고 있다고요. 그게 나라고요, 나 사실은. 누구를 가리킬 이유가 없죠. 내 상식에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으로 발을 떼라고 하지는 마세요. 라고 말한다고요. 여러분 그게 나라는 사실을 인지하십시오. 인정하시라고요. 그때부터 내가 나의 틀을 벗고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늘 똑같아요. 늘 똑같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 그런 내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부분을 정말 깊이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깨달으시라고요. 그 반복되는 상황을 계속 반복돼요. 계속. 왜냐하면 이게 왜 반복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고 저주하셔서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을 통과해야지만 은혜의 세계,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걸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의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다고요. 없다고요.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근데
늘 이 업앤다운을 그러니까 제자리 뛰기만 반복하는 사람들은 그냥 내 이 상태로 내 상식과 내 기준에 맞는 대로 어둠을 들어가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상태로 나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믿음의 세계,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적인 그 부분을 나로 알게 해주십시오. 이걸 요구하는 거죠. 입으로만, 내 방식으로만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이 그럴 수 없다는 하나님의 명확한 대답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냐고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왜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면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는 전능하시며 다른 방법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이건 말도 안 되는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 뜻대로 와옵시고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해주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그걸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네, 그렇지만은 우리가 늘 그 반응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이고 있다고요. 알겠어요, 하나님. 근데 당신의 방법 말고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그렇게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안 되는 이유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적 믿음의 세계, 은혜의 세계로는 들어갈 수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 세계를 경험할 수 없다고요. 아무리 수십 년 교회 생활해도, 아무리 목사, 장로 어쩌고 저쩌고 직분 다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목사가 무슨 뭐 대단합니까? 목사라는 직분이 대단하냐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 집사 직분이 대단합니까? 뭐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이 믿음의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한다면 도대체 그놈의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왜?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그 믿음의 세계 안에 속해 있는가? 내가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나 자신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놀라운 믿음의 세계에 속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고요. 근데 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상식을 벗어난 믿음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네, 그렇지만이라고 내가 반응하는 순간 나는 그 세계는 한 발자국도 들여놓지 못한 자로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죽은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 죽은 신앙인의, 종교인의 모습으로밖에는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요? 용기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 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이 날마다 요구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제는 무엇을 놓쳤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오늘 똑같은 상황이 반복됨에도 나는 그걸 알지를 못해요. 챔버스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려고 매번 일어나지만 마지막 순간에 꼭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이런 모습의 반복이에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말했냐면, 물리적인 영역에서 당신이 어떤 습관에 빠져 있다면 그 습관을 단호하게 깨뜨리기까지 매번 그 행위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 자신을, 나의 지나온 삶들을 보십시오. 내가 반복하는 어떤 부분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반복하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니까요. 그 상황들을. 그게 왜 반복되는가를 보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습관, 그 고집, 내 틀, 이것이 깨트리지 않아서 네, 그렇지만만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복하는 상황을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어디로 들어갈 수 없다고요? 믿음과 은혜의 그 놀라운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들어갈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어둠 속으로 나의 발을 내딛어야
한다고요. 왜 어둠이라고 표현해요? 왜 어둠이라고 챔버스 목사님 표현해요? 내가 걸어보지 않은 세계거든요.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표현하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모른다라는 거잖아요.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뭘로 그 길을 갔어요? 믿음으로 그 길을 갔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라 불리는 것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갔던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어둠이라니까요, 그 길은. 저주라서 어둠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길이라서 어두운 길이라니까요. 몰라요. 여러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가는 거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알았어요? 엄청나게 고기가 잡힐 걸 알고 가서 던진 겁니까? 모르고 가서 던진 겁니까?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어요. 걷게 될 걸 알고 걸었어요? 모르고 걸었어요? 그냥 믿음으로 걸은 거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은 거잖아요. 근데 그 시선이 주님에서 벗어나니까 다시 빠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이 바로 그 길이라고요. 다르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네 그렇지만이라고 당신이 똑같이 반복되는 그 반응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상관없지 않습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시니까 내 반응이 똑같다면, 내 수준이 똑같다면 나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당신이 네 그렇지만 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당신은 여전히 아무런 그 은혜들과 상관없는 세계에 속한 자로 종교생활만 하고 있을 뿐이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 나의 삶 속에서 나의 모습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챔버스 목사님의 말 속에 네 그렇지만 만일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라는 건 이미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을 벗어나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 말씀드리는 이 요구를 하는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내 상식에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으로 발을 떼라고는 하지 마세요라고 내가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이걸 확장시켜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런 식의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을 갖고 있다면 이미 당신은 순종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비상식적인, 비합리적인, 비논리적인 내 경험을 벗어난 그 하나님의 어떤 요구에도 나는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를 천명하고 있는 우리라고요. 그러면 자 이제 정말로 중요한 걸로 들어가서 이걸 깨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이걸 깨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의지하여 어둠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죠. 다른 방법 있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첫걸음을 내딛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첫걸음을 내딛으면 그 믿음의 그 걸음에 하나님이 확증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신 그 의미를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었을 때 알게 된다고요. 홍해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밀었을 때 갈라졌고, 요단강에 법궤를 쥐고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어둠의 이 길을 향해, 가보지 않은 이 길을 향해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으면 그 다음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이게 믿음의 논리예요. 그런데 믿음의 첫 걸음을 내딛지 않고 여기 이렇게 관망하는 자 입장에서 그렇지만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되도록, 내가 납득이 되도록 상식적으로 허용이 될 수 있는 그 범위에서 하라고 요구하든지 설명하고 내가 분명히 동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럼 첫 걸음, 첫 발을 내디딜게요. 이렇게 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은 전혀 그 믿음의 놀라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하는 자의 수준에 항상 머물러 있는 거죠. 보세요. 그래서 매일 반복되는 그 일상의 싸움에 당연한 예인 것 같아요. 챔버스 목사님이 스포츠의 세계를 들어 예를 들어 설명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를 믿는 자들에게 자연인이 스포츠 세계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과감한 정신을 가지라고 요구하십니다. 사람이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려면 모든 것을 걸고 과감하게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방법이라고, 유일한 방법. 말씀을 의지하여 내 모든 것을 그 말씀 앞에 내어놓고 순종하는 것.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을 요구하는 상황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때 믿음으로 용기 있게 첫 발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챔버스 목사님 이렇게 표현해요. 상식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맞아요, 이 말이. 정확하게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상식선에서 안 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제가 이번 주에 요한복음 11장 이제 드디어 나사로의 부활 사건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이제 주일날 선포할 텐데, 보십시오. 나사로의 사건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이틀을 더 유했더라. 나사로가 아파 죽을 것 같다고 다급하게 연락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틀을 더 유했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상식으로 이해가 되냐고요. 급한 연락이 왔고 급하게 가지 않으면 죽을 위급한 상황인데 예수님은 급하지 않게 이틀을 더 유했다고요. 그리고 나사로는 죽었다고요. 돌무덤에서 시체가 썩고 있었다고요. 상식으로 이해되십니까? 안 된다고요. 그게 믿음의 세계라고요. 그 믿음의 세계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상식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되면서 놀라워하게 됩니다.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모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용기 있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주저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믿음을 요구하는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요. 그때 우리의 반응이, 네, 만약 그렇지만 이렇게 반응하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자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으나,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용기를 내어 순종의 첫 발을 내디디면 당신 눈앞에 믿음의 놀라운 세계가 열려지는,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믿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정말 그렇게 되십시오. 이거 아니라면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냐고요. 이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도대체 교회에 나오거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반드시 그 세계로, 그 은혜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때 내가 가진 상식과 내가 가진 기준의 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어두움처럼 보이는 그 길을 향해 믿음의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